태그 3번. 예수주 메시아네, 예수주 메시아네 하고 리타르 엔딩. 자, 네. 갑시다. 기도하러.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할렐루야 아멘. 박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헤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도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헤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3절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아멘. 우리 박수로 일어나 걸어라. 헤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우리 마지막 한번 전심을 다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네, 주의 이름을 높여 부릅시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네, 그렇습니다. 주님 호산나. 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속죄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 우리 가정의 구원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 방황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어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랑을 받았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하셔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들 위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유성교회로 보내주시고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천국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는 교회의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혼돈과 불안함 속에서 이 나라가 오직 주님의 공의와 섭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세계 가운데 세워지는 부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 뜨거운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나라를 구원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병든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하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기석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신용숙 성도님 12여선인데요.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예, 12여선인데 또 한 분 계십니다. 이영희 성도님이 인도하신 박윤주 성도님 14여선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 노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이렇게 오늘도 두 분의 새신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이 재단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끝난 후에 웰컴을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연화해서 전해드립니다. 새가족 성역 공부 제8차 3주차가 오늘로 진행됩니다. 새가족 성역 공부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금요일날 금요성령 집회 특성은 예배부인데 제가 특별히 우리 유성감리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요. 또 교회마다 추구하는 영성이 있고 교회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것들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적어도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동안에는 금요성령 집회를 특별하게 또 이 교회의 특별한 영적인 발전소로 삼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성령 집회는 주일 예배처럼 반드시 드리는 예배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시거나 그 시간에 금요일날 8시 반에 일을 해야 되거나 어쩌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못 오실 수 있으나 모든 성도가 이 금요성령 집회에 모여서 정말 찬양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어쨌든 트렌드 마크처럼 그렇게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주시고 혹시 못 오시거나 또 내지는 멀어서 또 내지는 어두워서 차 타기 어려우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서 끝나고도 모셔다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성교회 성도라면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예배 나오신 것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11월 26일, 27일 날 우리 여성교회에서 애쓰시는데 남자 성도님들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내일 특별히 김장 배추를 수확하러 갑니다. 배추를 따서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추 이렇게 수확해 보셨어요?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해보고 싶죠? 한번 오세요. 시간 내서 꼭 오시면 300포기를 수확하러 가는 건데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좀 힘이 덜하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이제 그 승합차 2대에 가셔서 그래서 어저께 칼도 열심히 갈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시간이 되시는 남성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요. 시간 되시는 남성분들 있으시면 함께 가셔서 김장하는 데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시면 김장을 이게 배추를 딸 수 있는 특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도 맛있게 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원의 행복이라는 행사를 11월 30일 다음 주일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화면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다음 주일날만입니다. 주일날 한해서 점심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 식당에 가서 저희가 예배 마치고 10,000원짜리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셔서 식사를 저기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10,000원어치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그래서 여성교회별로 속회별로 저 식당에 가셔서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는 준짬뽕집이 유성의 또 짬뽕의 맛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일반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성도님들이 오면은 좀 불편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준짬뽕만 오후 5시에서 7시 그 쿠폰 가지고 가면 여러분이 드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쿠폰은 다음 주에 누구나 다 드립니다. 깐난쟁이까지 난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10,000원 드립니다. 단 뱃속에 아기는 안 됩니다. 자꾸 오셔서 내 뱃속에 애가 있다 하나 더 달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1년 동안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하라고 애쓰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물 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 교회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다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1부, 2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10,000원짜리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먹었는데 2,000원이 남았다 그럼 2,000원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 가게에서. 왜냐하면 그 가게에서 쿠폰을 가져오는 대로 저희가 10,000원씩 쳐서 다 드릴 거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그러나 3,000원 이상 남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오셔서 함께 또 그런 기회에 교회의 좋은 면들을 이렇게 좀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 주에 아마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분들도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뜰 정서 애찬 담당 감사하고요. 지난주에도 3분의 새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애찬 시간에 장일상 권사님, 김동순 권사님께서 손녀 장혜윤 양이 출생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제공합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었는데 여러분 많은 손녀 손주가 탄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임규수 집사님, 최유경 집사님이 1층 로비에다가 실내 방향제, 교회 들어왔을 때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걸 설치해 주시고 모든 비용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두 분이 한번 일어나시죠. 네.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그런 쪽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따가 한번 보세요. 1층에 가면 그 설치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보통 때랑 공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설교를 최근에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참 좋아서 작은 책자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7편의 설교가 있고 주기도문에 대한 이제 강해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15,000원짜리인데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5,000원입니다. 어디 가서 5,000원에 책 사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설교로 들을 때랑 또 글로 읽을 때랑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그냥 공짜로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0원 너무 뭐 비싸지 않은 거니까 사서 전도용으로도 쓰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더 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판매합니다.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궤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불어오는 바람이 감사고 들에 핀 꽃이 감사고 하나님, 익어가는 열매가 감사고 산의 아름다운 색깔로 변해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가족이 감사고 집이 감사고 남편이 감사, 아내가 감사, 자녀가, 부모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기쁜 직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들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하고 불황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잘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하는 사람들, 도움 주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손에 끼치는 사람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심어주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간순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지난주 말씀드렸던 7장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럼 그 결론의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타적인 삶이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때의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냐? 결론까지 내리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이상 무엇을 가르치거나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덧붙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말씀에 대한 적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그 적용의 말씀을 7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인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잘 생각하면서 저의 말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대비시키고 있느냐?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구절이. 그게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논쟁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극악한 죄인들만을 제외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 그룹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극소수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1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뉘앙스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그럼 좁은 문은 뭐냐?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다. 아멘.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겹쳐서 생각해 보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너무 말씀에 집중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 말인지를 몰라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렇지요?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말씀 들읍시다. 자, 다시.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써라.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 힘쓰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를 먼저 13절 하반절에서 먼저 찾아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래요. 이때 넓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레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레코로스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편하다, 그 다음에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편하고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쉬워요. 편해요. 이런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넓은 길은 결말이 뭐다? 멸망이다. 멸망. 그럼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폴레이아인데 불행과 파멸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과 파멸.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죠. 불편하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죠. 육체 언어는 뭐예요? 쉬자, 놀자, 자자, 그리고 즐기자, 마시자. 이게 육체의 언어예요. 이 육체의 언어를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육체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이 육체의 언어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내가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파멸과 멸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불행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3절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세상은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넘쳐나요. 어디다 투자만 하면 돈을 순식간에 몇 배로 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에 속은 적이 있다 없다? 이때네요. 세상은 이 땅만 샀다면 2년 내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린다. 이 아파트만 사면 몇 년 안에 2배로 오른다.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도 구암동을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세상은 이렇게 쉬운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넓은 문으로 유혹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속아서 넘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언론을 종합해 보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이들. 어디에 속았느냐? 일주일 동안 특별히 아무 일 하는 것도 없이 일주일 안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벌고 그 돈을 다 모아서 오면 내가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왜요? 쉽게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캄보디아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권을 뺏기고 승합차에 태워서 끌려가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그들이 합숙을 하고 감금당하고 그 다음에 범죄에 이용당하고 그리고 범죄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하고 심하면 억지로 마약까지 투여를 당하고 그러다가 맞고 맞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것, 육체가 쉽게 편하게 돈 벌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있긴 있죠. 범죄. 주가 조작하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며 자기 인생을 담보로 하고 사기치고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빼앗고 이런 것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믿는 우리는 성경이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뭐다? 멸망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 13절 상반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은 뭐냐?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조에는 뭐냐면 첫째,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의미해요. 근데 이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생명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건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세상이 말하는 돈으로 환치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명을 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조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떠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거기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곳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런 자들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세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걸 아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죠.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넌 그 문으로 들어갔냐? 시작. 들어갔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그 길로 들어갔는가? 그 문으로 들어갔는가?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게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인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적을까요? 그 문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데리고 들어갈 수, 아니 그런 마음도 별로 없겠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도 내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거 못 가져가요.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돈 못 가져가요. 아유, 얼마나 좋은지. 저는 쌓아놓은 돈이 없거든요. 아파트 못 가져가요. 돈 못 가져가요. 땅 못 가져가요. 그거 다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게 좁은 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못 가져가느냐? 그걸 왜 못 들어가느냐?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어요? 야, 너 율법을 알잖냐? 율법을 잘 지켜라.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 그럼 또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태복음 19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다고요. 나도 교회 좀 다녀볼까? 나도 신앙생활 해볼까? 나도 좀 이 나이 됐으니까 이제 나도 교회 다니면서 좀 신앙생활 좀 해봐야지.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구원의 문, 좁은 문 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갔어요. 왜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삶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재물인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까지는 왔지만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이 누리던 것들을 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윤리적인 인간이에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율법 지켰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착해요. 그러나 좁은 문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잘 교육시키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문을 소개하는 게 교회고 그 역할을 제가 맡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구원의 문 앞까지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결단하고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힘써야 한다고요. 저는 이 부자 청년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지요. 이 부자 청년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관심도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볼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 그런데 그 문에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구원의 문 앞까지 왔다가 목사님 말씀 참 괜찮네.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은혜가 되네. 내 마음에 감동이 됐네. 그러나 감동을 받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오고 천국으로 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조금 착하게 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도 있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내가 봉사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결단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미안한 말씀 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그럼 해결되냐? 그럼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싫은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느냐? 이제부터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문은 아주 협착하다. 협착하다라고 하는 뜻은 괴롭히다, 우겨싸다, 환난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구원받았다, 끝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그럼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금과 무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허함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들을 다 버리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내가 살았다라고 믿으며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와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났지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매일같이 하는 찬송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틈만 나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가사도 있어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요, 세상 지위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계속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래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인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뭐냐? 따라하세요. 삶이다. 삶이다. 삶이에요. 지식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산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산 거 아니에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배만을 불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굶어도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가야 되고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좋을 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나 좋을 때로만 행동하고 나 좋을 때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고집을 내세우며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덜어내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옆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감수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다. 이 죽음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너희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행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만원의 행복을 하는 것도 제 기본적인 마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1년 동안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에게 10,000원짜리 밥 한 끼 한번 대접해보자, 이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좀 괜찮은 것 같죠? 교회는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문 앞까지 왔다가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해서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실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결단하고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인의 흉내만 내다가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문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흉내 내다가 돌아가는 삶만 살았다. 이거 얼마나 시간의 낭비고 여러분의 삶의 낭비가 되겠습니까? 믿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했으니 오늘 힘차게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을 결정하십시오. 힘들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 그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적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이 땅에 쌓아놓은 거 그거 못 가져간다니까요. 왜 그걸 그렇게 모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신 거, 우리에게 세상의 위치를 주신 거, 그거 왜 주신지 알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돈도 좀 쓸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너의 지식을 사용할 줄 알고,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사용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에요.
오늘 그 길로 걸어갈 것을 결정하며 이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십시오. 주님의 삶을 따라가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삶을 알고 그분의 그 힘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 강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것,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 마지막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마지막 한 번 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내 배만 불리겠다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 이웃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구원의 문 앞에서 돌아가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오늘 결정하고 한번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보세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게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좁은 길로 갈 만한 능력도 주실 거예요. 힘들지만 그 길 끝에 천국이 있어요. 아멘. 영원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구원의 길, 구원의 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고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구원의 문 앞에 와서 날마다 고민하다가 돌아가는 부자 청년처럼 신앙생활의 흉내는 내받고 남들 하는 거 흉내도 내받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의 문 앞에서 늘 돌아가는 것만 반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 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하나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좁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오늘도 이 구원의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 확실하게 결단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처럼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것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전에 즐겼던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며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유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애쓰고 이미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